지난밤에 바람이 아주 대단했던 것 같고 아직도 바람이 저 밖에 이렇게 보이는데 나뭇가지가 많이 흔들립니다. 황산 갔던 팀은 비행기가 김해로 못 오고 인천으로 가서 또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은 기록 방식에 있어서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는 확실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에 대한 기록인데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 가운데서 단 7가지만 선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신 이 사건은 그 7가지 사건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이적에 대해서 제자 요한은 표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이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여기 표적이라고 하는 말, 첫 표적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건은 사건대로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사건, 인간의 이해가 불가능한, 인간의 논리가 불가능한 사건, 초자연적인 사건, 이것을 기적이라고도 말하고요, 또 이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적, 기적과 또 이 표적이라는 말은 조금 더 다릅니다. 같은 이적이요, 같은 기적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뭔가 겉으로 드러난 의미보다는 그 속에 감추어진 상징적인 의미가 클 때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기적, 이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상징적인 의미가 그 뒤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이 7가지 말고도 잔뜩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가지만 딱 선별해서 기록해 놓은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요?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는 말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그 말씀 가운데도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자신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인생들을 가리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의 풍성함을 얻고 누리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요한복음서가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밝히려고 하는 여기에 요한복음이 쓰여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요한복음 1장을 쭉 살펴봤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요 또한 생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났던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 목적을 1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표적을 보여주신 그 목적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도자가 공식적인 자리에 취임해서 맨 처음 하는 일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앞으로 그 지도자가 하게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의 성격, 그 일의 스타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세례 요한이 처음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기 시작한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에는 무엇부터 가르쳤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금식하는 것부터 가르쳤을 거예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법부터 가르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 기도는 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금욕적인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가르친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부터 가르쳤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손 씻는 것부터 가르쳤을 거예요. 결례의식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례의말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더럽혀지는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야로 씻는 일을 했습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무조건 씻었습니다. 음식 먹기 전에도 꼭 씻었습니다. 굉장히 씻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주 막 그냥 뭐라 그럴까요? 예. 굉장히 청결의식 그걸 뛰어넘어가지고요. 예. 뭔가 아주 병적으로 그렇게 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막 그냥 서너 번씩 샤워하는 사람들이, 목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단순하게 이게 청결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것은 완전히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의식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부터 가르치셨습니까? 잔칫집으로 끌고 가서 먹고 마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일은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슴지 않고 제자들을 잔칫집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선생이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는 일부터 가르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쾌락주의자란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풍성한 삶입니다. 잔치집에 가면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음식도 많고 기쁨과 즐거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풍성한 삶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선택하신 후에 가장 먼저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바로 잔치집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셨던 그 잔치집은 생각만큼 풍성하질 못했습니다.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기쁨은 중단이 되고 손님들은 실망해서 돌아가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풍성해야 될 잔치집이 불만족과 실망으로 바뀌게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거기에서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분이 확실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잔치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영광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불과 몇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서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형편없었기 때문에 따르기를 주저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마음속에 염려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처음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1장에서는 이튿날이라고 하는 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오니까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사흘째 되던 날, 언제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마 추측건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난 다음 사흘째 되던 날,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택하신 후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는 나사렛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작은 동네라고 합니다. 그런 아담하고 한적한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잔치에 예수님의 모친이신 마리아도 가시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제자들까지 초청받은 것으로 볼 때에 이 잔치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친척이거나 아마 제자들 중에 한 사람과 깊은 관계가 있는 집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석가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생동감 있게 이 사건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경에 보면, 여러분 외경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성경과 좀 비슷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경이라고도 하고 또 그것보다 조금은 더 거리가 있는 책들을 위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경 중에 하나 보면은 잔치가 벌어진 이 집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여동생 살로메의 집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입니다. 요한과 야고보 형제와 예수님과는 이종 사촌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할 때 이 결혼식은 요한의 결혼식이거나 아니면 그의 형인 야고보의 결혼식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서 예수님의 모친이신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마리아는 단순한 손님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이 혼주 측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신랑의 이모쯤 된다고 하면 그것은 손님이 아니죠. 혼주 측이라고 보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즈음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단순히 손님이 아니라 혼주 측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할 때 이것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마리아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 사실을 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입 다물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조용히 얘기를 합니다. 잔치하는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아. 여러분,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알려서 문제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잔치를 준비한 당사자들에게 야단을 치거나 그리고 훈계하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좀 해보라 하면서 명령하거나 월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한 가지 모습입니다. 매우 감각이 있고 지혜로우면서도 또한 절제의 미덕까지 갖춘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이 마리아의 신앙 자세를 잘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도 이와 비슷한 신앙을 갖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신앙의 모습이 왠지 좀 한쪽에 치우친 듯한 그런 인상을 가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신앙의 열정이 있으면 좀 말이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곳저곳 좀 간섭하는 것이 많은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의 열정과 함께 지혜와 절제까지 갖추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감각과 지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배려하는 마음, 또 절제된 언행을 갖춘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나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한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그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생각할 줄 알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일방통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으로 말하거나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실족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할 수 있지만 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남을 배려해서 참을 줄 아는 자세, 이것이 더 아름다운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면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해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가령 제가 사람들을 시켜서 어디 포도주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아니면 누구네 집에 가면 좀 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다녀올까요? 여러분, 아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대답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여자요,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육신의 모친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기독교를 아주 반대하고 혹평하는 사람들, 성경을 연구해 가면서 그 성경 속에서 좀 이 잘못된 것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 이 부분은 굉장히 그들이 좋은 공격거리로서 삼는 무기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함께 또 하나의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 사역을 할 때 예수님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전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 대목 붙잡고서 이렇게 막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주 부도덕한 사람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오해를 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어머니께 여자여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지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오해일 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하는 여성에 대한 호칭으로 여자여 하는 호칭으로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왕이 왕후를 부를 때에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존경하는 의미로 부르는 호칭이라고 할지라도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다는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를 이렇게 부른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한 집에 살던 사생활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위상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분수령에 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마리아에게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머니가 아닌 여자여라고 하는 일반적인 호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마리아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 중에 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더 이상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하는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의 성격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그 일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잔칫집에서 포도주가 남든지 모자라든지 하는 이 일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서로 짝을 지어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결혼식이 창조주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결혼식도 아마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구속사적인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해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도 얼마든지 그런 무의미한 모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명색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임의 한 분의 손님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만의 축제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목사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훈과 권면과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목사가 와서 축하나 해주고 축복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혼식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결혼식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자녀의 결혼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결혼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결혼식, 여러분들의 자녀의 결혼식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지닌 그런 결혼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근거로 서약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가정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는 그런 결혼식이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시기 문제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 때란 언제를 의미할까요? 어떤 이들은 십자가의 때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고 주님께서는 늘 그 때를 생각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의 때를 십자가를 지실 때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지나친 비약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주의 깊게 살피고 계셨던 하나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시는 때입니다. 온전히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바로 그 때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면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그 시대가 열리는 그 전환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환점이 언제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시점을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 때를 기다리시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광야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제부터 그가 하실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처럼 마리아의 아들로서 다른 집에 가서 포도주를 빌려오는 일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자신의 신성을 충분히 나타낼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능력 행하기를 망설이고 계신 그 주님을 움직이도록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보시고서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니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특별한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적인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그분에게 뭔가 신비로운 것이 그 속에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마리아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언젠가는 자신을 떠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단지 마리아는 예수님의 성품상 곤경에 처한 자기들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머니는 지금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대로 행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이 주님의 사역과 아무 상관이 없을지는 몰라도 지금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믿음은 상관없는 일도 상관 있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은 아직 도달하지 않은 때라고 할지라도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 그것은 주님의 사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일은 더 이상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상관 있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대통령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청와대에 계속해서 진정서를 내게 되면 그 일은 대통령과 상관 있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힘들어하면서도 이것은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면서 힘든 것을 홀라 짊어지고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께 맡겨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완전히 주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할 일이 아닙니다. 왜요? 이제 그것은 주님의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리아의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으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만든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은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조금도 변함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여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것, 이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능력을 잘 경험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날마다 기적의 현장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상식은 기적이 절대 안 일어나는 것이 그들의 상식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기적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상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 한 가지 더 봅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가진 믿음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받은 믿음, 홍수가 내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는 아직 닥쳐오지 않은 그 일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배에 들어간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낳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바다에 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낸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명과 비전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기적의 현장으로, 놀라운 이적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